교훈 앞에 자세는 전 세계적으로 두 태도가 나오죠. 교훈. 먼저 이방인의 태도입니다. 헬라가 중심이 되어진 가운데 이방인의 태도, 태고 이래로 지금까지 동일합니다. 교훈은 부담이 되어집니다. 짐이 되어집니다. 큰 부담이 되어지죠. 교훈을 안 받고 싶지요. 피하고 싶지요. 이것이 태고 이래로 지금까지입니다. 아버지가 교훈합니다. 학교 교장 선생님이 한 달에 한 번 조회하면서 교훈합니다. 사장님이 교훈합니다. 짐입니다. 부담입니다. 머리에 찍어내립니다. 안 받고 싶습니다. 또 한 태도가 있죠. 유대인의 태도입니다. 랍비가 교훈합니다. 가정에서 아버님이 교훈합니다. 학교 선생님이 교훈합니다. 율법이 교훈합니다. 그 교훈을 뭐로 여기느냐면 꿀로 여깁니다. 나중에는 그 꿀이 뭐가 되냐면 단비가 됩니다.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지요. 이 유대인이. 아기가 이제 커서 유치원간 나이가 되어집니다. 율법을 읽힙니다. 하루에 한 장을 읽힙니다.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애야, 소리 내어서, 소로 말고 소리 내어서 율법을 읽어라. 소리 내서 율법을 읽고 나면 숟가락으로 꿀을 한 모금 너에게 줄 것이다. 옛날엔 꿀이 귀하지요. 그 애가 엄마의 말을 따라서 소리내서 토라를 읽습니다. 율법을 읽습니다. 읽고 나면 꿀을 한 모금 줍니다. 성장이 되어지죠. 아들아, 딸아, 하루에 2장을 읽어라. 소리내서 읽어라. 그럼 꿀을 주겠다. 계속 진행되어집니다. 이제 나이가 듭니다. 하루에 5장 율법을 읽어라. 토라를 읽어라. 꿀을 주겠다. 하나님 말씀 살아있거든요. 그 애들이 율법을 읽어나가는 가운데 이종이 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기 계시, 성령의 조명, 에바다 은총 속에서 율법을 1년 읽고 3년 읽고 4년 읽고 5년 읽는 가운데 율법 속에 담겨있는 진리를 발견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다음 날입니다. 엄마가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율법을 읽어라. 그러면 꿀을 한 모금 주겠다. 그 애가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더 이상 그 꿀은 안 줘도 돼요. 말씀 속에 있는 진짜 꿀맛을 봤어요. 진리 속에 있는 진짜 꿀맛을 봤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율법책을 놓지 않겠습니다. 어머니 걱정 안 해도 돼요. 이것이 유대 가정의 교육의 백미입니다. 다윗은 고백하지요. 시편 19편에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고, 오늘 교훈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꿀이단 말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영원하고 여호와의 규례는 의롭게 만든다.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곧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다. 역시 시편 103편 103절에서 119편 103절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율법이
어찌 그리 내 입에 단지요 꿀보다 더 다니이다. 삶을 통해서 이 고백이 나온 거지요. 그러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나이다 하면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거든요. 공평하신 하나님, 평등을 주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이 세상은 공평합니다. 이 세상은 평등합니다. 제가 다시 선포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평등의 사고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고로 이 세상은 공평하고 평등합니다. 목사님요, 어쩐 얘기 식사를 잘 못했습니까? 이 세상이 공평하다고요? 이 세상이 평등하다고요? 아니올시다. 이 세상은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세상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권력을 가진 자들이, 정권을 잡은 자들이 어떻게 하여서라도 세금이란 미명을 가지고 명분을 가지고 가진 자들 것을 빼앗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소위 말하는 재분배하는 세상이 아닙니까? 민주주의가 아니고 사회민주주의가 북구라파에서 남미에서 아니 오늘 전 세계로 확산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치 포퓰리즘이 아닙니까? 이것을 어떤 나라도 막지 못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아니하다고, 평등하지 아니하다고,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그 아픔 속에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성경을 계속 읽어보거든요. 하나님 그 용납 안 합니다. 하나님 그 용납 안 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평등하시고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잘 새겨 주어야 됩니다.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리는 오늘날 세태를 보고 우리 하나님은 10편 2편에서 벌써 말씀 맞습니다. 열방이 분노하고 이방이 분노하고 열방이 허사를 경영하는 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웃으시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보통 사람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뛰어난 사람이 있거든요. 보통 머리를 가진 사람이 있거든요. 뛰어난 수재 천재가 있거든요. 보통 기술을 가진 사람이 있거든요. 뛰어난 기술, 천재급, 수재급 기술을 가진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보통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천재, 수재, 천재급 기술자, 수재급 기술자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보통 사람이 우리같이 보통 사람이 수재를 뛰어넘고 보통 사람이 천재를 뛰어넘고 보통 사람이 수재급 천재급 기술자를 뛰어넘는 길이 성경 안에 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같이 보통 사람이, 다윗도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욥도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공부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일을 하든 사업을 하든 자식을 키우든 어떤 일을 하든 꿀말같이 즐거워서 합니다. 기뻐서 합니다. 럭키해서 합니다. 기분 좋게 일들을 감당합니다. 오늘도 그 일이 너무 즐거워요. 내일도 그 일이 너무 행복해요. 기뻐서 어찌할 줄 몰라요. 보통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사람이 기뻐서 즐거워서 유쾌해서 일들을 감당하면 그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자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누구를 뛰어넘습니까? 보통 사람이 보통 사람을 뛰어넘는 차원이 아니고 그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보통 사람이 때가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수재를 뛰어넘습니다.
천재를 뛰어넘습니다. 보통 사람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천재급, 수준급, 수준, 선재급 어떤 수준의 그 기술자를 넉넉히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 비밀을 누가 알았습니까? 유대, 어디에서? 학교에서가 아니고 유대 가정 공동체에서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 그분들은 뭡니까? 여호와의 교훈은, 여호와의 계명은, 여호와의 말씀은 꿀이라는 거죠.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생활이 꿀맛을 보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 꿀맛 속에서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죠. 제가 안 그럽다가 저는 얼마 전까지 유대인이 머리가 제일 좋은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전 세계에 놓고 보통밖에 안 돼요. 같은 맥락입니다. 유대인 가진 이 자녀들이 세상에서, 온 지구에서, 전 세계에서 공부를 제일 많이 하는 줄, 달리 표현하면 공부를 제일 많이 시킨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공부를 제일 많이 시키는 나라 한국, 일본, 중국이라요. 하루에 11시간에서 13시간, 16시간 시키는 나라 한국, 일본, 중국밖에 없어요. 희한한 나라. 그러니 극동이지요. 제가 최근에 자료를 봅니다. 유대인 가정 공부, 우리 한국, 일본, 중국에 비해서 3분의 1밖에 안 해요. 희한하죠. 머리도 보통 머리라요. 유대인의 머리가. 우리는 유대인의 머리가 게르만족 머리보다 뛰어나고 일본 머리보다 일본 사람 머리보다 뛰어나고 우리 한국 사람 머리보다 더 뛰어난다더라. 아니에요. 보통 머리예요. 공부도 극동. 중국, 한국, 일본 이네 애들보다 3분의 1밖에 안 합니다. 많이 놉니다. 근데 노벨 경제학상 절반을 가져와 버립니다. 경제 분야. 또 다른 분야 3분의 1을 가져갑니다. 그게 어디에서 나옵니까? 교훈은 꿀이다. 꿀맛을 본 거라요.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공부합니다. 야, 공부하거라. 그래야 취직이 되지. 공부하라. 그래야 대학까지. 공부하거라. 그래야 공무원 합격이 되지. 공부하라. 그래야 네가 진급되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교훈 속에 꿀맛을 보기 때문에 꿀이 좋다 꿀맛이다 하는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우리 한국 사람보다도 3분의 1 공부를 안 함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우리보다 안 뛰어남 전 세계 중간치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니 그 교훈 속에서 꿀맛을 보니 그 교훈 속에서 무엇을 보니 단비를 보니 복된 장비를 보니 세계 최고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오늘 본문이죠. 마음을 여시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여시고 내 아들 딸의 마음을 여시고 이종이 메시지를 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대한민국의 백성들의 마음을 여시고 60만 우리의 장정들 청년들 마음을 여시고 대학생들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청소년들의 마음을 여시고 이 종에 또 이런 분들의 중보 기도를 받으시사 이 백성 젊은이들의 마음을 여시고 오늘 본문이라요. 마음을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도다. 욥하고 욥의 친구 엘리후의 이 관계 속에서 나온 말이죠. 물론 하나님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하고요. 교훈은 꿀이라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해요. 꿀은 마음을 기쁘게 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건이 소위 모세오경이죠. 신명기가 마지막 책이거든요. 그 마지막 33장 2절에 했어요. 나의 교훈은 비요. 그리고 이슬이요. 맺힌 이슬이요. 가는 풀 위에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꿀은 동기부여죠. 여호와의 교훈은 동기부여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불빛 일어난 언제까지요?
일이 끝나기까지, 정상에 올라가기까지, 은퇴하기까지 끝까지 동기부여. 꿀은 동기부여입니다. 언제까지요? 3년이 아니고 아버지 앞에 가는 그날까지입니다. 동기부여입니다. 그 신명기에서 말하는 비, 맺힌 이슬, 가는 비, 단비는 실제 문제입니다. 팔레스틴 땅입니다. 비가 없다면, 맺힌 이슬이 없다면, 가는 비가 없다면, 단비가 없다면 모든 게 말라 죽어요. 하나님의 교훈은 단비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은 맺힌 이슬입니다.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라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예요. 이슬이 맺히면 하루를 산다는 거예요. 단비가 내리면 한 달을 산다는 거예요. 실제 문제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대로 경험해요. 아, 교훈은 꿀이다, 동기부여다. 그러면서 동기는 길이다. 아니, 교훈은 길이다, 동기는 신명기에서는 아, 이거는 비다, 비다, 비다. 단비다, 단비다. 맺힌 이슬이다. 가는 비다.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문제에서 그 비로 말미암아, 교훈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지고 어때? 푸른 초장을 만들되고 마지막에 뭡니까? 결실의 계절에. 가을에, 우리로 말하는 가을의 계절에, 추수의 계절에 30배, 60배, 100배, 1000배 결실 맺는 역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교훈, 꿀 같은 교훈으로 말미암아, 길이 되어지는 교훈으로 말미암아, 단비, 그 교훈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어때요?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 이방식에서는 교훈이 뭐라고? 야, 부담된다. 선생님 말씀 부담된다. 아버지 말씀 부담된다. 목사님 말씀 부담된다. 이거는 야, 머리에 찌 내린다. 야, 피하자. 교훈 피하자. 도망가지 일이 되는데 그분들은 아니에요. 길을 쫑거리고 아, 이 교훈은 꿀이다. 이 교훈은 길이다. 이 교훈은 생명이다. 이 교훈은 단비다. 이 교훈은 맺힌 이슬이다. 이 교훈은 가는 비다. 보통 말인데 우리보다 3분의 1밖에 공부 안 하는데 노력 안 하는데 바로 이 근본적으로 이 원리를 암으로 세계의 탑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로서 우리는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부담이 아니라요. 머리 찌내리는 게 아니라요. 그 속에 꿀을 발견합시다. 꿀이 동기부여를 일으켜요. 끝까지 나가게 돼요. 끝까지 나가는 길이 보여요. 길을 찾아 가온 그때마다 단비를 주시고 가는 비를 주시고 장마비를 주시고 복된 장마비를 주시고 맺힌 이슬을 주심으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까지 복 갖게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요. 나의 교훈은 어떻게 합니까? 인치듯 교훈하신다. 길을 여신 하나님께서 나의 교훈을 가지고 길을 여시고 인치듯, 이거 참 이걸 오늘 좀 되새겨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인치듯 교훈하신다. 인치듯 교훈하신 하나님. 가만히 새겨봐요. 이게 어떤 누구도 이거는 뭡니까? 해석이 되어지거든요. 정확하게 해석이 돼요. 또 씹어보고 또 씹어보고. 길을 여신 그 하나님이 인치듯 교훈하신다. 여러분, 인을 쳤거든요. 소유의 문제거든요. 인을 치기 전에는 이 내 거라요. 시간도 내 거라요. 건강도 내 거라요. 기술도 내 거라요. 경험도 내 거라요. 직장도 내 거라요. 모든 게 다 내 거라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건데, 그죠? 근데 자기 것으로 착각한 거죠. 인을 쳤어요. 인을 치고 난다. 아, 이것이 나의 소유가 아니고 주님의 소유다. 건강도 하나님의 소유다. 가정도 하나님의 소유다. 소유가 바뀐 것이 확정되어지는 것이죠. 인치듯 길을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도다. 이 말. 인을 쳤어요. 하나님이 인을 쳤어요. 도장을 찍었어요. 사인을 했어요. 야, 네 끼 아니고 내 끼다.
그래서 신약의 바울에서도 값으로 산 것이 너희 것이 아니고 이 몸이 너희 몸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이 뭡니까? 하나님의 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을 너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우리 여성도 화장실에도 그 문구가 있지요. 인을 쳤대요. 귀를 여시고 인을 쳤대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진 것이. 고맙죠? 전에도 역시 하나님의 소유인데 우리가 착각하고 사는 거라. 그러나 인을 쳤음과 동시에 우리가 확정이, 시대와 역사 앞에 확정이 되어진 것이지. 남은 생에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시간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 자녀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인을 쳤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도적으로 일을 하신 말인 것이죠.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가 주도적으로 했는데 여기서 뭡니까? 그러니까 인을 치기 전에는 내 긍정 중심으로 살아가서 나는 할 수 있다. 건강하니 할 수 있다. 시간이 많으니 할 수 있다. 내가 기술이 있으니 할 수 있다. 내가 말을 잘하니 할 수 있다. 내 배경이 좋으니까, 친구가 많으니까 할 수 있다 이랬거든요. 인을 치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다. 내 주도적으로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귀를 여시고 인치덕 교훈하시도 하는 이 인을 쳤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주도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 부족이 나타나야 되죠.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나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깊은 데 그물을 던지니 2배 가득 차는 많은 고기가 잡혔죠. 여기서 베드로가 자기 부정이 일어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도적인 삶의 출발점이죠. 그것이 소경 바디메오도 뭐랍니까? 나사렛 예수란 말 듣고 멀리서 오시는 그 예수님 앞에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뭡니까? 자기 부정이지요. 그 전까지에도 맹인임에도 불구하고 거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잘난 맞춰 살았는데 이제 예수 앞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해서 자기 부정이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동살의 가족들의, 특별히 자녀들의 귀를 여시고 인을 쳤어요. 이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했어요. 하나님이 운전대. 그 전까지에도 내가 운전대를 붙잡았는데, 내가 배에 키를 붙잡았는데, 내가 파이로트의 그 운전대를 붙잡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키를 붙잡고 나가신다는 거죠. 우리 지금 새벽마다 사도행전을 읽어 나가거든요. 12장 이후에 이제 9장부터죠. 어떻게 보면 바울이 등장합니다. 자기 알았죠. 나를 부르신 하나님, 죄인 중에 계신 나를 부르신 하나님,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기 위해서, 이방인의 선교사로 쓰시기 위해서 나를 불렀다 알고 선교 준비를 합니다. 10년 전후합니다. 그분은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나는 이방인의 선교사라면 동양을 향해서, 오리엔트, 동양을 향해서 가는 게 하나님의 당연한 순리가 아니겠네 하면서 동양권의 언어, 동양권의 지리, 국토지리 말입니다. 세계지리, 인문지리 말입니다. 동양권의 문화, 동양권의 에티켓, 동양권의 모든 걸 공부를 했습니다. 완벽하게 공부하고 스폰서도 후원자를 말합니다. 그 기준에서 모든 스폰서를 준비했습니다. 10년 전입니다. 완벽하게 준비합니다. 이분들만 대강대강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고 완벽하게 준비합니다. 내일 떠납니다. 동양을 향해서. 전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바울아,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네 어디를 향해서 선교 가려고 마음먹지? 예, 동양을 향해 가려고 합니다. 오리엔트를 향해서 가려고 그러면, 야, 가지마.
서양으로 가. 나는 원래부터 너는 서양으로 가라고 나는 마음에 작정해서 서양으로 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처음부터 말씀하시면 되는데, 처음부터 딱 선교사로 부르신 하나님, 야, 너 서양으로 가, 이렇게 하면 되든지, 아니면 한 5년쯤 돼서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1년 앞두고 말씀하시든, 정 안 되면 석 달 앞두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이제 내일 동양을 향해 가려는데 전날 밤에 나타난 모든 것이 동양을 향해 준비를 완벽하게 했는데, 우리로 말하면 막 다 공문도 보낸 거라. 내가 지금 동양으로 향해서 선교 갑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후원해 주십시오. 아는 지인들에게 내가 동양을 향해 갑니다. 그 어떤 뭡니까? 이 보낸 것도 그렇지. 안내서를 보내도 몇백 통이 되어지거든요. 다 모두 했는데 딱 전날 밤에 났어. 야, 동양을 향해 가지 말고 서양으로 가. 하나님 우리 같으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항의하고 땡각은 모르겠어요. 바울은 그날쯤에 바로 알아챕니다. 아하,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하나님의 선교가 아니고 내 선교 준비했구나. 하나님의 주도적인 선교가 아니고 내 주도적인 선교했구나. 하나님의 열심에 근거한 선교 준비가 아니고 내 열심에 근거한 선교 준비했구나. 지금까지 엉터리다. 10년 작업은 엉터리구나. 하나님이 용서해 준에도 고맙다 하면서 바로 어떻게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서양을 향해서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 그 우리가 나온 다음에 바로 거기 가는, 이 바로 테스트에 통과하는 거예요. 이 결단이 한 다윗을, 구약의 다윗을 기뻐하신 것처럼 이 결단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 결단이시죠. 저와 여러분의 길을 여시고, 맞지요? 길을 여니까 여러분 설교가 듣기지요. 저와 여러분의 길을 여시고 인치도 교훈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주도적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의 주도적입니다. 여러분 자녀도 하나님의 주도적입니다. 동산도 하나님의 주도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뭡니까? 길을 여시고 인쳤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죠.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 봐요. 어림잡아 113살, 115살 그때 하나님 기가 열린, 진짜 기가 열린 거예요. 모세 봐요. 80살이 넘어서 기가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인을 친 거예요. 욥 봐요. 100살이 넘어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어때요? 인을 친 거예요. 인치도 교훈하신 거라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사무엘 같은 경우는 엄마 젖떨어져서 성전생활 하는 가운데 10대 소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셨어요. 제가 무슨 말씀드립니까?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이핑이 되면 안 됩니다. 절대 하나님 나라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세상은 정년퇴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은퇴가 없습니다. 이 사무엘 하나님이 만드신다. 내 세계관, 내 비전, 내 꿈, 내 야망 만들기 전에 10대 소년 이전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큰 뜻이 누구에게? 사무엘에게 심어지시오. 만에 하나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면 어찌 됐냐? 하나님의 뜻에 상충되면 어찌 되느냐? 이런 것이 용납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죠. 세 가지입니다. 길을 여시고 인치도 교훈하신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주도적으로 일들을 감당하십니다. 내 소원의 어떠함이 아니고 내 비전의 어떠함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내게
교훈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지. 사무엘 시점입니다.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졌거든요. 그 열매가 뭡니까? 뿔이 났어요. 뿔이. 제가 합동측 목사님을 물어봤어요. 저보다 10살 어린 목사님. 목사님요, 성경 10편에도 나오고 창세기에도 나오고 사무엘 상에도 나오는데 그 뿔이 뭐라요? 뿔이 뭐라요? 하나님이 잘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으로만 하면 하나님의 교훈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나가게 되면 뿔이 난다는데 그 뿔이 뭐라요? 뿔이 뭐라요? 하니까 예, 목사님 그 뿔은 구원의 감격이라요. 그래서 제가 그 전화로 해서 예, 초등학교 수준의 답이네요. 저와 여러분의 길을 열었어요. 인치도 교훈하셨어요. 하나님 소유라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여러분 가정을 이끌어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그 열매가, 그 사인이 뭐래요? 뿔이 났어요. 항소 뿔이 난 것처럼 뿔이 났어요. 구원의 감격, 초등학교 수준, 주일학교 수준, 우리 수준에서 뭡니까? 뿔이 뭡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난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정에, 가정 공동체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고 있어요. 해당 공동체에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에게도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났어요. 그 권위를 가지고 뭐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십시오.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우리 가정들마다 뿔이 나야 되지요. 그 뿔을 가지고 가정예배, 가정재단, 그리고 그것이 모여서 이 동산재단, 예배가 회복돼요. 그 권위를 가지고. 예배 잘 드리면 99%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어떻게 하지? 한국교회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갈바를 못 잡거든요. 저는 그러거든요. 여러분, 기독교 TV에 자랑을 많이 안 합니까? 그죠? 기독교 TV가 지금 양산에 잡힌 게 5가지거든요. 그래서 막 목사님들, 신학자들 막 많고 많은 그죠? 원로들이 나와서 이 한국교회 어떻게 하지? 한국교회 이리 가면 어떻게 되지? 한국교회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래서 저는 가만히 보면서 말하면 뭐하요? 당신네들 예배 잘 드리면 되지요.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 아빠가, 엄마가 우리 예배합시다. 사무엘 예배합시다. 예배 드리니까 모든 환란이 다 물러갔어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리면 가정마다 나타난 환란 다 물러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뭡니까? 이 권위를 가지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문학가들요, 예술가들 있지요, 시인들 있지요, 탤런트들 있지요, 배우들 있지요. 사람은 감동시키거든요. 목사 설교보다 훨씬 더 감동시킵니다. 근데 그분들 할 수 없는 거 딱 한 가지거든. 절대 사람을, 목사들보다 더 신부님들도 감동은 잘 시키고 웃기고 울리고 감동은 잘 시키고 절대 회개는 못 시켜요. 그러나 주의 종의 메시지를 통해서, 눈물 흘린 기도를 통해서, 함께 부르는 찬송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 모임을 통해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여, 동산에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코로나가 지나간 다음에 주일마다 회심이 되어지는 영혼들이, 새신자가 물릴 때 몰려오는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 깨어있는 교회들마다, 우리 교회마다 아름답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권위 가지고 그 권위 가지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이 권위 가지고, 이 하나님의 권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역사를 주셨어요. 세상을 이기는. 큰 사랑 네가 무엇이냐? 네가 서로 빨빨에 평지가 되리라.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을 뛰어넘고 천재를 뛰어넘고 특별히 우리 앞에는 네피림,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시간할 시간이 없습니다. 네피림들이 있거든요. 스가랴서에 말하면 큰 사나, 이 말이에요. 자기의 물을 말합니다. 큰 사나 네가 무엇이냐? 네가 서로 빨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걸 뛰어넘는 역사가, 이 모든 장애물을, 우리가 회심이 되어지고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어 그것들은 사슴처럼 정상에 우뚝 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정리합시다.
여호와의 입에 나온 말씀은 교훈입니다. 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도 교훈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아빠의 말씀, 엄마의 말씀도 교훈입니다. 선배님의 말씀도 교훈입니다. 오전에도 대표 기도가 있습니다. 오후에도 대표 기도가 있습니다. 그 어떤 대표 기도 속에도 교훈이 있습니다. 오후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찬양 속에 수많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교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그 교훈 속에서, 그 교훈 앞에서 머리를 짤짤짤짤 흔드는, 와 머리 찌내리네, 이런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그 많고 많은 교훈 속에서 꿀을 발견하는 사람들. 엄마 이제 그 꿀 안 줘도 돼요. 숟가락 한 숟가락 그 꿀 안 줘도 돼요. 말씀 속에서 진리를 발견했어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그 뜻이 내 마음을 기쁘게, 그게 진짜 꿀이라요. 다시는 엄마 그 꿀을 안 줘도 돼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빠가 돌아가시도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절대로 이 율법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많고 많은 교훈 속에서 뭘 발견한 사람? 꿀을 발견한 사람. 마음이 즐거워요. 마음이 기뻐요. 마음이 행복해요.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죠. 자원하는 마음. 최고 마음입니다. 3일이 아닙니다. 이 자원하는 3년이 아닙니다. 제가 18살 때 은혜 받았거든요. 지금 몇 년 전이요? 40년 전이요? 50년 전이요? 생각해요. 계산이 안 돼요. 16살 때 제 속에 불이 생겨, 불이 불떡이네. 지금 똑같이 불타오르거든요. 여러분 제 모습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 자원한 마음은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입니다. 이 자원한 마음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든 우리와 같은 사람들 이기고, 천재를 이기고, 수재를 이기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네피림, 어떤 장애물을 넉넉히 극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윗도 타락됐었거든요. 그 사람인지라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 때 전방에 가서, 그리고 동료들 다 빼냈어. 혼자서 죽게 만들었어. 이중살인이지. 끔찍한 사고를 치고 통에 잡아가죠. 그러면 세 가지를 구합니다. 그가 통에 잡아요. 성경에 뭐랍니까? 얼마나 통에 잡아했네. 침상이 떠들어, 요가 떠들어. 얼마나 통에 잡아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가 세 가지입니다. 내 심령을 새롭게 하소서. 한마디로 말하면 시편 51편입니다. 내 심령을 새롭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가 뭡니까? 성신이 내게 떠나가면 안 됩니다. 성신을 내게서, 우리로 신약으로 하면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을 거둬가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결론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키시사 자원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 한마디로 말하면 자원하는 마음,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모든 게 다 극복되어집니다. 이거 가지고 결국은 다윗이 어땠습니까? 모든 죄, 모든 허물, 모든 상처 다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시대 앞에 지금까지 성군으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오늘 본문 인용합니다. 길을 여시고, 기도가 있는 재단, 길을 여시고, 기도가 있는 그 부모의 그 자식에게 길을 여시고,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네. 맞거든요. 그냥 아닙니다.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했기 때문에 내 귀가 열린 거예요.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네. 동산의 가정마다 길을 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치도 교훈하신 하나님, 인치도 교훈하신 하나님, 그 교훈이 꿀이라요. 그 교훈이 길이라요. 그 교훈이 피라요.
그 교훈이 맺힌 이슬이라요. 그 교훈이 가는 비라요. 그 교훈이 채소 위에 담비로다.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